12월 11일 대림 제3주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오늘 입당송에 기뻐하여라 거듭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대림 셋째 주 전례문은 모두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쁩니까?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는 심정을 표현하는 가장 많은 사자성어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손이라는 뜻의 적수공근을 뽑는다고 합니다. 기쁨보다는 빈손의 허전함과 무력한 한계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심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절름발이에게는 절룩거리는 다리가 한계이고 기머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귀가 한계일 것입니다. 직장인에게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뜻을 굽혀야 하는 사회구조가 한계일 것이고 주부들에게는 자기 실현을 가로막는 가사노동이 한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은 우리를 힘들고 우울하게 합니다. 어디서 적수공근이 아닌 참 행복, 한계와 멍해를 털어버릴 진정한 기쁨이 오겠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적인 절망 속에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구세주가 오시면 모든 한계가 극복된다는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듯한 이 대목은 정치적인 음모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한의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라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도 구해 주실 텐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행복하다고 하시며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선포하시니 갑갑하고 의심스러워 당신이 진정 메시아인지 질문했을 것입니다. 의혹 어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답하시며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은 잘못을 벌하는 심판자 이전에 인간의 불행을 같이 나누고 고쳐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 것인지 그 답이 주님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아드님께서는 나한 자, 죽으니, 기먹으니, 절름발이, 가난한 이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시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다가 끝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곧 나눔에서 옵니다. 나누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고 기쁘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의사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은 세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다시 모두 다른 기관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콩팥, 간, 심장, 위, 창자 등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노폐물을 걸러주고 몸 안의 모든 곳으로 피가 흐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눈, 귀, 코, 입, 팔, 다리는 우리의 몸이 행동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모든 몸의 지체들이 전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몸 중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발견되는데 그 세포들은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즉, 자신의 몸을 부풀리고 자신의 기능을 학대합니다. 이 세포가 암세포라고 합니다. 이 암세포는 남을 위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몸 전체를 망치고 자기 자신도 죽어가는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전문 의사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하여 어느 세포가 힘이 센가, 어느 세포가 생존력이 강한가 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했을까요? 암세포가 더 강할 것이라는 예상 밖으로 모든 실험 결과
정상세포가 암세포보다 강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놀랍게도 실험하는 동안 정상세포는 자신의 일부를 암세포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러자 암세포들이 모두 정상세포로 변했다고 합니다. 결코 자신을 나누어 주는 적이 없었던 암세포가 자신을 나누어 주는 정상세포들에 의해 정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나누지 못할 때 우리는 암세포가 됩니다. 나눔을 행할 때 주변의 암세포조차 정상이 됩니다. 나눔은 여유 있으면 해도 되고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나눔은 하느님의 본성이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나누는 것만이 나눔은 아닙니다. 지친 이를 위로하는 따뜻한 격려도, 행복한 웃음을 주는 것도 큰 나눔인 것입니다. 두려운 이를 품어주는 너그러운 미소도 값진 나눔이고, 내가 아는 지혜를 나눠주는 것도 불가에 쓰는 큰 보시로 여기듯 소중한 나눔입니다. 힘든 이를 돕는 봉사의 손길, 외로운 이에게 내어주는 잠시의 시간 등 이 모든 것이 나눔이고, 이 나눔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즉,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나눔으로 계속되고, 이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웃의 불행에 다가가 도와주려는 나눔의 노력들 안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일독서의 그 말씀과 같이 그때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로운 대림 시기에 합당한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구합시다.